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힘들로, 지혜로, 소망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고 또 오늘 하루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로써 사사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그간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약함 가운데에 또 악함 가운데에 손을 놓고 있었죠. 각 지파가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영적인 총체적인 무질서 안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그 어떤 90점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또 영적 무질서를 살펴봤죠. 게다가 마지막 사건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얼마나 오만방자하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시험할 때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각 형들이 희생하며 아끼는 것을 보고 그는 용서를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뤄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타락과 또 자멸시키려는 이스라엘 총회의 오만방자한 결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실수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막아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죄악의 악함의 이 급작스러운 확장성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막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덮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요셉의 인생을 만드셨던 것처럼 야곱의 가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다 읽은 독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그 다음 책인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의 왕들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불량배들을 옹호하면서 하나님의 총회를 무시했던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11지파와 대항을 했죠. 이 11지파가 그래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맹세를 했죠. 하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며,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시집을 보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제멋대로 만든 규칙이었죠.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헛된 맹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악함이었습니다. 이내 그것이 잘못된 맹세라는 것을 이스라엘 총회는 알았지만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립니까? 아니죠. 또 다른 헛된 맹세를 계속 만들어가고 잘못된 전략으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야베스 길앗을 쳐서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패배하고 남자 600명밖에 남지 않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야베스 길앗이라는 도시를 쳐서 거기에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들과 연결을 지어줘서 베냐민 지파가 후손이 끊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200명이 있습니다. 200명의 여인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주실 지혜와 용기를 기다립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선택과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낼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이리저리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어떻게든 만회해 보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죠. 평생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아온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든 내 손 안에 내 인생 쥐고 흔들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목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살아내지 못하는 미성숙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른 방책을 계속 내놓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총회가 내놓은 방책은 뭐였습니까? 남은 200명에게 다른 도시, 특히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러 나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보쌈해오라는 거예요. 말이 보쌈이지 납치죠. 고대 사회니까 이런 것이 허용이 가능했나 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보쌈 당한 가문이 대항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라 라고 답변까지 주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쌈 당한 여인들이 자신들의 가문을 탓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스스로 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가문에게는 탓이 없다. 여인들에게 추궁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스스로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총회에게는 또 잘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맹세했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여인을 주지 않기로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헛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보고 실로에 가서 여인들을 보쌈해 오라고 그러면서 이 가문들에게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또 탓이 없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 한 거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총회의 아둔함과 교만함이 보이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놓지만 사사기 저자는 이것을 마지막 사건에 기록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인간은 머리를 쓰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분만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까? 분명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 나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한 것이고, 그것은 오늘 사사기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적 무질서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겠습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의 내전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엉망진창으로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누가 태어나는 이야기로 그 다음 책이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사사 제도에서 왕정 체제로 바뀌면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왕이 베냐민 지파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내전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남자 600명,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리고 그 600명과 결혼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억지로 끌려온 여인들 사이에서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 사울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서는 마무리되어지고 영적 타락이라는 배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려고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서 마지막 두 사건,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헛된 땅, 너무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아니라 약속이 없는 땅으로 가면서 후손들에게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으로 후손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보았죠. 두 번째 사건은 베냐민 지파가 헛된 욕망으로 불량배들을 옹호하다가 심판을 받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줬던 것들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후손들에게 세상을 죄악을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다스릴 수 없고 죄악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시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와 연합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열매,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왕의 소견을 따라서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놀라운 풍성한 승리를 이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할 바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따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